골로새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가르쳤던 그 중에서 한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정식적인 건물을 갖춘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집에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를 정하기도 되죠.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그 빌레몬서가 나타나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비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오늘 이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서 1장에도 등장하지만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을 갖습니다. 거기에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또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용사된 사람, 군사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싸우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 등장을 시키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그 권면을 하고 있죠. 그죠? 당연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겠는데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런 표현을 보면 뭔가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과정보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는 있지만 말하면 거기에 어떤 걸맞는 또 그 에바브라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직분의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더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키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아키포에 대한 어떤 그가 그 직분을 잘 삼가 이룰 수 있도록 즉 완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돕고 협력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일을 결국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가지는 직분들은 대부분 어떤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섬김의 직분들입니다.
목회자들도 우리가 뭐 월급을 받는다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사례를 받는다. 그냥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뭐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무슨 그에 걸맞는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섬김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줄 때는 우리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담임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결국은 교회로부터 어떠한 그 수고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우리는 그런 목회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사례를 받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런 서비스, 그런 어떤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누군가 성도들을 호령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더군다나 그 섬김으로 사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좀 더 성실하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 자신에게도 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면접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이 없지만 결국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에바브라의 입장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더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에바브라보다는 덜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상가에 있고 맨날 월세를 내고 막 이렇게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더 뭔가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자꾸 안주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뭐 새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안주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키포에게도 있었고 그것이 그의 어떤 사역이나 그런 직분에서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키포를 나무라기보다는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지막 교회에게 그 일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편지지에다가 볼펜으로 몇 자 긁는 것과 다르죠. 그때는 글자를 다 파야 되고 글자를 말하자면 이 편지를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 이게 눈에 병이 있고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의 제자들이 그 내용을 편지로 기록하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그들이 그냥 대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결국 바울의 어떤 친필임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바울이 이제 서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편지가 뭐 디모데서나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친필로 자기가 서명을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직접 쓴 거다라는 의미로서 왜 그러냐면
그런 바울을 빙자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면 뭐 유명한 사람을 이름을 빌어서 뭐 무슨 뭐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그런 그 뭐 보통 소위 리딩방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하는 곳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욕을 유혹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신종 뭐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럽니다. 바울의 명성과 그의 이름을 빌어서 빙자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쓰었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 아니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냐 하는 생각들을 갖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 로마에 갇히는 이 상황은 결국 복음을 위한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도가 그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큰 힘이 되죠. 우리도 참아낼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고난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경 대회 때 마가복음을 보지만 예수님의 어떤 고난받는 장면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들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도 이런 고난과 이런 순환을 당하셨구나. 그렇지만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에 이루게 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힘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당연한 길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도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나의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며 사랑이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 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이런 일들이 부끄럽고 숨겨지는 일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삶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일, 내가 받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참된 신앙이라고 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처럼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그런 어떤 이단 사상과 싸워야 되는 이런 절박한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느슨하게 한다면 때로는 악기포처럼 직분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런 안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바울의 메인 것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일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현실과 상황에 안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많은 주님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안주하거나 아버지 주여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더욱더 아버지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아버지 주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아버지 주여 고난 속에서도 끝내 아버지 자신의 사명과 역할들을 수행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주여 그 상황 속에서도 끝내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걷더니 아버지 주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